할렐루야.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이 살로니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곳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네, 그리스의 위쪽 부분에 마게도니아가 있고 그리스 남부가 이제 아가야인데요. 이 북부 지방의 수도,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인구가 그때 당시에 약 2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죠.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있죠. 거기까지를 지나가는 군사와 상업의 도로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있던 도시가 바로 핵심 거점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 로마 제국으로부터 충성을 인정받아서 자치권도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도 부여받았고요. 로마 군대가 상주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도시로 인정을 받았고 말씀드린 대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이 몰려와서 그곳에 회당을 짓고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면 언제 생겼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를 지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와서 3주간 정도 머무르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그들이 암빌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3번 졌다는 것은 21일을 말합니다. 3주간이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들에게 이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이죠. 자,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그 첫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 하는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실로아노가 나왔죠. 이것은 실라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을 로마식으로 표기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실라와 동일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는데 자, 무엇을 기원하고 있냐면 두 가지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이 땅의 두려움과 근심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함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초월하는 평안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또 선한 일을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일을 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요. 사랑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네,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수고롭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떤 수고로운 일을 할 때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수고로운 일을 하면 그 수고가 행복한 수고가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짜증남이 아니라 억지로 함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역사, 믿음의 역사와 함께 사랑의 수고가 함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견디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잘 참지 못해서 열매도 없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소망 가운데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모두 이겨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본받게 해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함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떨쳐내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